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그 약속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경륜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에덴의 언약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아담의 언약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노아의 언약과 인간 정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족장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모세의 율법과,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과 율법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에서 저번 시간에 본 것이 첫 번째 경륜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똑같이 율법 시대의 경륜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율법 시대에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두 번째 경륜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팔레스타인의 언약이고요. 두 번째가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두 언약은 두 개가 다 저번 시간에 했던 모세의 율법 하에서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 같은 경우에는 율법 시대에 주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만 다윗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것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왕의 계보가 필요하잖아요. 왕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요. 그래서 이 다윗의 보좌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솔로몬이나 이런 다윗의 육신적인 씨로 끝나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 저번에 저희가 배웠던 모세의 그 언약에 이어서 경륜은 율법 시대의 경륜인데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먼저 팔레스타인의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언약에서는 물론 땅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은 주가 되는 것이 그 율법과 관련된 거거든요. 주님께서 레위기나 신명기,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시는데 이 팔레스타인 언약은 이 땅과 관련된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의 일부인데 이 율법을 준수하면은 약속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번성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율법을 파괴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이 조건부적인 약속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 땅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신명기 30장 1절부터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윗의 언약도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그래서 이거는 복과 저주를 마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선택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과 저주를 두시고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선택하셨을 때는 번성하는 거고 저주를 선택하게 되면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적인 언약이 되겠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 이게 지금 율법이죠.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전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갈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복을 선택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6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온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한 자들을 위해 두시리라. 너는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라. 이것도 그래서 계명을 행하라는 행위에 기반한 언약이 됩니다.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내게 풍족해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복으로 너를 다시 기뻐하실 것임이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이 율법책에,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율법책이에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 하시리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구체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뭐 착하게 살아라.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과 관련된 유대인의 언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대적들보다 훨씬 더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기독교계에서 행위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연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그 구체적인 게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시대에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준수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이 땅에서 쫓겨나요. 하지만 쫓겨났다 하더라도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이 땅으로 돌이켜서 이 복된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약속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영원히 이루어지는 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이 복음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와서 지금 교회 시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언약은 모세의 언약의 일부이고 조건부적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기반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도 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고요. 천년왕국이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천년왕국과 관련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 시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스릴 분이 이 다윗의 보호자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자, 내 날들이 차서 여기서 내는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과 한 언약입니다. 다윗 개인과 한 언약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에서는 왕국과 관련된 언약이에요. 물론 다윗 개인의 어떤 삶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왕국과 관련된다는 것을 조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것이 단순하게 다윗과 그 다윗 가문을 잇는 솔로몬과의 개인적인 언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국 시대에 대단히 번성하긴 했지만 말년에 솔로몬이 배교함으로 인해서 그 왕국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개로 나눠졌고 유다 지파 그 다스렸잖아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BC 606년에 바벨론과 아시리아 그 침공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완전히 그 왕국 자체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스라엘 그 왕국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아 계보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것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성모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왜냐하면 개인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민족 전체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족 전체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민족 전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면은 그 개인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의 아버지라고 딱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이 14절의 전반부는 솔로몬이나 다윗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후반부는 예수님께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이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가 끝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 은혜의 복음마저도 거부한 거죠. 메시아도 거부했고 은혜의 복음도 거부를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거부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민족 전체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서 버리셨고, 그 다음에 유럽 전체에서 이제 버려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완전히 이방인에게 가버렸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2000년까지 이어졌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륜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 시대의 경륜인 것입니다. 자, 교회 시대의 경륜은 새 언약과 관련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나누는 뉴 테스트먼트,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과 관련해서는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게요. 9장 15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 새 언약이 뉴 테스트먼트,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까지 아담의 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것도 계속해서 자기들 멋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이미 범죄한 그것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범죄한 것들을,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자,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뉴 테스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새 언약이 실행이 되는데 새로운 경륜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새 언약이 효력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 33살까지 구약 시대에 살았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도 구약 시대에 사셨어요. 율법 시대에 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교회 시대의 경륜 새 언약이 그때 이제 발효가 되고 효력이 발생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게 은혜의 복음의 경륜이 시작된다는 걸 몰랐거든요. 저는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자, 첫 언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이 언약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맺은 이 피는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은 곧바로 셋째 하늘로 가지 못하고 음부세계인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죄 자체가 제거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의 피와 이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는 완전히 그 다른 개념이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제사장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동물의 피를 가지고. 22절에 보시면은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구령할 때 많이 써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용을 해서 쓰거든요. 자,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령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문맥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교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이 말은 구약 시대의 율법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사함이 없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다음 23절에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그래서 지상에 있는 그 성막과 성전 기명들은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은 동물의 피로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셋째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동물의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낙원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다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이렇게 올려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의 사로잡힘을 돌이켰다는 표현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옮겨가게 하는,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24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제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문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자기 자신을 구약의 그 동물 희생제를 드린 것처럼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흘려지신 것이고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어마어마한 기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품이, 이 어마어마한 그 기품이 예수님의 피로 붉게 물든 홍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상에 홍해라는 그 이집트에서 카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홍해가 있잖아요. 그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나라 실제 그것이 지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표현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도 그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무슨 강을 건넌다는,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 강 이름이 있고 이러거든요. 이게 사람들 안에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 물층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층이 예수님께서 피를 가지고 가셨을 때 실제로 붉게 물든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맑은 물이었는데 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거기에 사탄이 살고 있잖아요. 리비아단이 6기에 나오면서 리비아단이 이제 피 색깔이 그 물 색깔이 바뀌니까 이제 깜짝 놀랬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새 언약은 이제 왕국이 거부되면서 등장한 언약이고요. 그 유언한 자의 죽음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경륜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사실은 이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피라미드 모양의 머릿돌이시고요. 우리가 이 우주가 예수님의 그 옷이거든요. 옷으로 몸을 가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손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 코, 귀, 누구는 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맺은 이 새 언약으로 언약에 합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기 위한 언약입니다. 구속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뉴테스트먼트라는 말은 새로운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약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신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신약이 되는 거고 이제 구약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 영혼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그 역사 중에서 가장 좋은 시대예요. 가장 좋은 시대.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시대는 이 교회 시대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언약을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에덴 동산의 에덴의 언약도 행위에 기반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영원 시대에 이어졌을 때에도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생명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그 잎을 먹어야 그 사람들이 영생을 하는 거거든요. 생명나무를. 그래서 계속해서 행위가 요구되는 시대예요. 에덴의 언약 때부터 영원 시대까지 모든 인간에게는 행위가 요구돼요. 이 시대에만, 이 교회 시대에만, 하나님의 피로 맺은 이 시대에만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죄가 용서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시대가 아주 특별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행위로 지금 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시대에는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근데 거저주는 이 축복을 사람들이 무지해서 다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지금 세상에 주어졌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거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이고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38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통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그 세상이 그냥 좋아 보이고 먹고 사는 그게 너무나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주님이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모르게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는 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도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주님은 절대로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계속해서 전전긍긍하고 어려워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삶에 조그만 일이 발생을 해도. 근데 이 약속을 딱 자기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럼 세상에 거칠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고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이 믿음이 생겨버리면은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자신의 삶이 바뀌어버리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해도요, 그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뭐 입으로 막 이렇게 막 떠들어요. 뭐 어쩌겠어요. 우리는 지금 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위해를 가하지도 못하고 입만 살아서 그냥 입으로만 막 이렇게 막 난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돼요. 그런 거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집단에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참는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를 조금 여러분이 극복하시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를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뭐 이단이라고 하고 뭐 뒤에서 별별 말을 꾸며내고 뭐 이렇게 해도 별거 아니에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안 듣고 내가 내 인생에 살면 내 인생에 집중해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면은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을 처리해 주시거든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면은요 나머지 일은 주님이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요, 주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을 재창조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계획은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계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서신을 교리서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3장에 이 계시가 자세하게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드러난 시대이고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면 이 교회 시대도 끝나요. 이 교회 시대도 계속해서 막 용언 무궁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너무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런 시대가 막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담대해져 가지고 막 별의별 말을 막 하잖아요. 뭐 무신론도 만들고 불가지론도 만들고 뭐 철학이나 과학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뭐 진화론 공산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하지만 이 시대도 끝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볼게요. 몇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은 11장은 이제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말이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거친다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찬다는 말은 이방인들의 죄가 차기까지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카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이방인 그 죄들이 아직 덜 찼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차야
이방인을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는 것처럼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면은 그때가 이제 이방인들의 죄가 다 차서 주님 이방인들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시작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경륜을 끝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휴거가 되는 구절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회 시대의 경륜이 끝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자,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누구누구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순이야, 철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만 들려요. 다른 사람은 또 자기 이름을 듣는 거고 세상 사람들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려요.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이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휴거가 딱 되면 경륜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이 몸을 입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형상과 같은 그 몸으로 일치되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하는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은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더 이상 사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해서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휴거되면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륜이 바뀌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있어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휴거될 때 몸이 바뀌고 가는 거거든요.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안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항상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감당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리고 자비와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대이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휘하면 이 시대에도 능력 있는 삶을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